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 걸려서 그 병을 고쳐주러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 그 발목을 붙잡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유출병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 하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여성의 생리적인 작용에서 나오는 하혈이 아니고 질병에 걸린 거예요.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혈루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쏟아지니까 이 심각한 병인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진단하면 자궁암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여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왜?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혈하는 여인과 만났을 때 혹은 하혈하는 여인과 관계를 갖거나 이랬을 때는요, 이게 심각한 죄의 문제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랑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요거 딱 하나 걸렸는데 말이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인생인 겁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고 집 사서 뭐 돈 벌고 이제는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냥 뭐 속이 아파고 병원 가서 진단 받았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교만하지 말자.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그저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 준비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고치려고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 12년 동안 고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옷깃에 손을 댔고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안타깝다. 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에 가신 거거든요. 그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그리고 사역도 많이 하시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주 그냥 인기가 많고 아주 소문이 아주 무성하게 있었던 곳이, 그런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은혜도 받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사투리로 얘기하면 무디기.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고 얼마나 정신없이 따라오고 있는지,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를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은근슬쩍 끼어들었는데도 지금 이 여인이 지금 12해 동안 혈루를 앓던 부정한 여인으로 분류되는 건데 그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그 안에서 시끌벅적하게 예수님을 따라왔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은근슬쩍 그 무리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옷깃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줄로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니까 군중들도 다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들도 멈추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가려고 밀고 땡기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족했습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아이, 그까지 깎고 뭘 그렇게 그걸 가던 길을 멈춰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면 그 마을에 있어서 굉장히 유지란 말이에요. 유지. 양구의 유지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양구의 유지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은 있어. 양구 감리교회 장로님들. 왜 아멘을 안 해요? 신앙의 유지잖아. 꼭 돈 많아야 유지고 땅 많아야 유지고 무슨 뭐 대단한 권세를 가져야 유지요? 양구감리교회가 아니라 이 양구 땅에 신앙을 선도하고 있는 게 지금 양구감리교회 장로님들인데, 그럼 유지지. 아멘을 안 한 사람들은 뭐요? 제가 그래도 많이 언어를 순화해 갖고 요즘 아주 제가 인격적으로 많이 순화했었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멘 안 한 것들은 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참 언어를 순화해 가지고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누구요?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그러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은 누구요? 이렇게 바뀔지도 몰라. 아주 참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워 갖고 말을 못하게 해, 목사가 말이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왜 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쫓아왔겠느냐고. 지금 제가 양구에 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병을 고치러 간다면 얼마나 쫓아오겠냐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무도 안 쫓아와. 내가 보면 우리 교인들도 안 쫓아와. 내가 가면 우리 교인들도 저기로 도망가. 이제 참나, 그러지 마요. 우리 교인들 쫓아와서 인사 좀 해요. 내 보이면 벌써 싹 없어져. 내가 양구 바닥에 딱 뜨는 순간 다 없어져. 어떻게 된 게. 그래 내가 모르는 사람들만 봐 맨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보니까 이제 옷을 많이 본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봤나 하고 계속 나를 쳐다봐. 이렇게 텔레비전 나온 사람이 여기 휴가 왔나 하고 말이요. 왜? 난 착각 속에 살아요. 이렇게 행복해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설레 반 갖고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냥 밀고 땡기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러 기적을 만들러 가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믿음 갖고 만진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그들 중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기도한다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찬양한다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외쳤던 대한민국에 열풍이 있었던 구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전교조 선생님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라 전교조가 참 스승은 몇이나 되며 참 제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요즘은 참 스승도 찾아보기 어렵고 참 제자도 찾아보기 어렵고 참 학부모도 찾아보기 어려워. 참 안타깝게도 맘카페 회원은 무지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진짜 학부모는 몇 명이나 있는지 난 모르겠어. 선생님들은 엄청 많은데 교사가 많은 거지 스승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학생들인지 진짜 제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세상.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양구에는요 교회보다도 커피숍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어. 내가 볼 때는 5배는 더 많은 것 같아. 다방까지 포함하면 6배는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카페가 100개가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카페에 가면요 체인점이든 개인이 하는 거든 크든 작든 커피 맛이 다 달라. 다 달라. 그 중에서 진짜 맛있는 커피도 있고 맛없는 커피도 있어. 그리고 맛대가리 없는 커피도 있고. 맛없는 커피하고 맛대가리 없는 커피하고는 달라요. 맛없는 커피는 그나마 설탕 많이 타고 그나마 얼음에다 집어넣으면 먹을만 한 거예요. 맛대가리 없는 커피는 얼음을 넣어도 못 먹겠는 거예요. 설탕을 넣어도 못 먹겠는 거고. 교회들도 똑같이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참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참교회들이 많았다면 이단들이 사이비가 저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안타까워요. 고침을 받은 것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만진 여자가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만지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얼마나 큰 믿음으로 만지고 있을까? 물어보면 군중들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만졌는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바래.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어.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서비스 센터인 줄 알고 예수님이 영적 서비스맨인 줄 알아요. 자기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고 예수님이 알아서 응답해주고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 땡큐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땡.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신다면서요. 예수님한테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해주세요. 그런데 제 경험상 보니까요 1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그냥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기도하는 양은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고.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 1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막 기도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랑요 100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 여름성경학교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막 기도할 때하고 눈물 콧물 빼는 건 똑같더라고. 왠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100만 원이나 1억이나 똑같은 거니까 1억도 100만 원처럼 주실 수 있고 100만 원도 1억처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구할 때나 1억을 구할 때나 기도의 양은 똑같더라고. 우리들 생각에는 1억 구할 때는 100배를 더 기도해야 되고 100만 원 구할 때는 그냥 100배는 덜 기도해도 될 줄 알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한테는 100만 원이나 1억이나 똑같은 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을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거는요 따라하십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여러분 이 여인도 군중들 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세요. 26절 말씀. 12해 동안 혈루를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이 여인도 군중들 속의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의 모든 방법 모든 것을 12년 동안 시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이 병좀 한번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시도하고 깨지고 투자하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12년 동안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다 동원해 본 거예요. 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
병을 고치기 시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이든 인간적이든 더 이상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 권세 한번 도움 받아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이 의사고 내 친구가 변호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다오비아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더 이상 시도도 못 해볼 수 있는, 더 이상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니까 병은 더 깊어지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가 있었던 거. 얼마나 다행이요. 그나마 다행이요. 이 여인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실패하고,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실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쏟아붓고 실패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다행인 게,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에 예수님은 붙잡았잖아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대는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럼 하나님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마지막 그럼 기도라도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 믿음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끝까지.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네가 처음부터 나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잡아, 그나마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붙잡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이 여인은 다행이요.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라도 붙잡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어떨까?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요, 마지막에 예수님, 마지막에 왔으면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하다 안 되면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 나는 해볼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못한다고,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길 수 있냐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시험 들고 시쪽에 빠져가지고. 진짜 난 얘기해주고 싶어. 장로님 있잖아, 나는 진짜 얘기하고 싶어. 내일부터 당장 새벽 기도 나와 죽으라고 금식 기도하면서. 근데 안 해. 왜? 얘기해봐야 들어 처먹지를 않으니까. 그 얘기에서 들어먹었으면 벌써 나왔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성도님 그래도 교회 와야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그래도 하나님 뜻일 거지. 아유 고진감래라 하잖아. 나중엔 잘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기도도 안 나와. 나한텐 기도하라고 해놓고. 이게 오늘날 교회 현주소고 성도들의 현주소라.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있을까요? 처음에 못 잡았으면 마지막이라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내 인간적인 노력, 내 인간적인 수단이 다 포기되고 안 됐을 때 그나마 이 여인은요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교회에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갖고 안 되면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해봤는데도 안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라도 붙잡아 보세요. 붙잡았더니 뭐라고 나와요? 자기의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님은 배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식 문제 놓고 우리는 정말 얼마나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을까요? 얼마나 근심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까?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군중들처럼 예수님도 만나보고 예수님의 얘기도 듣고 예수님과 대화도 해봤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내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있을까? 세 번째,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더라고요. 따라하십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요? 아니, 밀고 땡기는 누가 됐는 줄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됐겠지.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주위를 다 둘러보시는 거라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여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안에 이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뢰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얘기를 다 토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나? 자, 34절 말씀 읽어봐요.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야.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실패한 여인이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였어요?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어요. 군중에 끼어서 온 거니까. 이 여인 잘 보세요. 12의 혈루병 앓으면서 사람들에게 터부시되고 무시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군중과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능력을 내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구하는 자와 그리고 응답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따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아멘? 이 얘기가 뭐예요? 너랑 나는 가족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이 여인은 사람들 속의 여자도 아니고 사람들 관계 속의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딸이야. 드디어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과 이 여인의 관계는 딸이란 말이에요. 여인이 아니고 딸이에요. 군중이 아니고 딸이에요.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는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당장 굶어 죽을 만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당장 먹고 살 것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 요즘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오늘 새벽에 그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글쎄 9월 첫날을 9월? 야, 이게 내 요즘 고민이 9월에 필이 꽂혔는지 왜 9월이 나왔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왜 갑자기 9월이 튀어나오지? 내가 그 조용한 기도 하십시다 그러고 그거를 읽으면서요, 대주의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주의 정민이라 이러면서요 속으로 왜 9월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왜 9월이 튀어나오죠? 이야, 월상 예배 나와봤어야 알지. 안 나온 사람은 뭔 말인지도 모를게요. 이게 웬 9월 얘기가 나오나. 요즘 왜 이러는지 몰라. 나는 산수도 잘하고 수학도 잘했는데 요즘 숫자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자꾸. 뭔가 9월 달엔 제가 필이 꽂힌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 9월 그러니까. 지난번에 7월 그 맥주 감사절도 말이요 11월이라고 그러질 않나. 요즘 아주 그냥 막 헷갈리는 게 보통 장난이 아니오. 참 뇌세포가 죽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고침을 받는 문제도 더 중요한 문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수도 없는 교회가 많아도 우리 양구감독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양구감독의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시면 얘기하게 되는 거고, 대화하는 거고, 교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고요. 그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네가 병에서 나았으니 평안히 가라. 더 이상 너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왠 줄 알아? 너는 내 딸이니까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너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딸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두의 혈루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복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믿노라.